우리는 무엇인가를 수종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종든다는 말은 뒷바라지하고 숨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attend 혹은 to serve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아내를 수종들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이나 자신의 직장을 수종들며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경우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거의 일생을 다 보냅니다. 저는 아이들 낳고 대학 갈 때까지만 뒷바라지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보니까 시집 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낳은 후에도 뒷바라지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들 보는 것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아이들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손주들이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생각보다 아이들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수종들고 섬긴다는 것이 쉽진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수종들며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삶의 과제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섬기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삶을 투자하셨는지요? 혹시라도 세상의 영광을 수종드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면 아마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영광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종드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있어 하시는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지 참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드는 삶, 이것만이 참된 가치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일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하실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지난주일 다루었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연약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범위를 열방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All Gentiles, all nations,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소원이고 하늘나라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미리 잘 보여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품고 계시는 환상이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것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이 비전, 온 나라 백성 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누군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희생하신 분,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비전의 근본 원인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한마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의 추종자, 비슷한 말씀 같긴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을 하면 할례를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론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할례를 실제로 행하신 분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종자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논 혹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디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servant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attendant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inister, 사역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할례를 섬기는 사람, 할례를 수종드는 사람, 할례를 사역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할례를 수종들고 할례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할례입니까? circumcision. 이것은 바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할례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것을 계속 집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본인이 직접 할례를 받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례를 수종드시고 할례를 실현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실현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할례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으로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잘라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이 할례를 섬김으로, 할례를 수종드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소중한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들기 위해 오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 전생애를 다 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수종드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든 또 삶의 현장이든 재능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수종드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남기는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섬기느라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영화를 섬겨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 칼럼에도 그것을 인용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 나의 삶의 기쁨은 없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귀한 글이고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이 글을 썼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좋은 글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 것이지 직접 병상에서 쓴 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월터 아이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글을 그 자서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남긴 글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아시는 대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중함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겠던 어떤 것보다도 10,000 times better than anything I have ever done.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것보다도 10,000배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가치였던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마 그 아픔이 그 고백 속에 스려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에게만 이런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을까요?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내 인생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와 같은 후회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게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침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회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들여지게 되면, 무엇을 향해 내 삶이 투자되어지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수종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할 열매들을 남길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극대화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어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던 세 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수종자가 되면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수종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 즉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맺게 된 첫 번째 열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고 하나님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견고하게 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컨폼했다는 뜻입니다. 확정지었다, 이루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본문이 말하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죠.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75세 때 받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컨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것이 확정되고 실제로 손에 잡혀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제 추정으로 한 1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자, 무슨 사건을 통해 이것을 컨펌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보다 더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직접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노라. 물론 옛날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프루븐 되어진 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된 날이 바로 이 시험을 이겼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나요? 여호와 이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힘든 시험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시험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을 컨펌 시켜 주셨어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 40여 년 전에 이미 주신 그 프라미스를 오늘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씨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고, 더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약속의 컨펌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산 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2000년 후에 이 산의 한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컨펌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위대한 약속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때에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스토리를 공부해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 중에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분.
벽돌공 출신의 가난뱅이였지만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해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억 대의 거부가 되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YMCA 지어준 분도 이분이었어요. 이분에 관한 일화 어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게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미소와 악수는 돈도 시간도 안 든다, 그런데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 이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삼으려고 장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마디로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선데이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관직을 맡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한 거냐? 그들이 답을 하기를, 당연하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기껏해야 몇 년 하다 그만둘 부업에 불과하지 않냐. 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한국의 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하면 해먹으려고 없는 이야기 끄집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진화를 믿는다, 이런 시대잖아. 정말 한번 이런 세상의 오퍼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배포는 가져야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대통령이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장관직 5년간 하셨어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쩔쩔매고 세상에 뭐 좀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의 사업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기자 한 분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선의 투자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 주고 산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11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벽돌공 출신의 가난뱅이 아이가 11살 때 이불 75원 주고 샀던 성경 한 권,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그 약속들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평생 표어로 삼았던 3T가 있어요. 3가지 T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inking,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라. 두 번째로 trying,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일을 해라, trying. 그리고 세 번째가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try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폼으로 가져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손에 붙잡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려면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장할 수 있게 돼요. 축복을 확장하게 되는 것. 9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맺게 된 두 번째 열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을 또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축복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버려지고 내쳐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가 되심으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언약을 수종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 긍휼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도 이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을 하고 세상과는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딱 선을 그어놓고 사는 분위기 있어요. 자신의 원을 그어놓고 그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내 편,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원 안, 원 바깥으로 갈라놓으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장벽마저도 예수님은 깨뜨리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흘러가 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강수도 예수님께서는 깨뜨려 주셔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오늘 하나님 여러분 가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은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나누어야지,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붙잡고 우리만 간직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질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 소금이 빠진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식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없죠. 여러분이 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소금 빠진 음식처럼 싱겁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나누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이 바운다리를 좀 깨뜨리고 나의 원을 좀 깨뜨려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눌수록 우리 삶이 더 부유해지고 쏟아 흘러가게 할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게 되면 소망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축복, 이것이 세 번째 주어지게 될 축복의 열매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늘 본문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호칭입니다. 타이틀이에요. 1세기 사실 주전부터 시작되겠지만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 maybe 아마 바울 당시까지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왕적인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이새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 뿌리는 문자 그대로는 이새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새 뿌리에서 나올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실체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8절에서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수종자로 표현했어요. servant.
할례를 수종드는 자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12절에 와서는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칭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섬기러 오셨어요. 수종들기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고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되 온 열방과 온 만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은 악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의 왕국이 지배하고 있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게 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죄와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붙잡아야 될 열망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을 그때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even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기원문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원문 속에는 지금 이 소망의 실체를 누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소망을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의 컨텐츠가 잘 나와 있어요. 소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heavenly joy, 천국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 이것은 완벽한 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가 버린 더 이상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벽한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컨텐트인데 이와 같은 소망을 even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믿음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고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게 된다면 척박한 환경,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참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KBS 스페셜 다큐에서 작년 12월 22일 성탄을 앞둔 그 시점에 그 방송했던 굉장히 귀한 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교회 오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 특집의 내용은 안양제일교회 그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분은 아직 젊은 분이고 유능한 분이고 참 착실한 그리고 착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랬는데 복통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방광과 복막까지 이미 다 퍼져서 말기 판정이 났어요. 오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이 이와 같이 회복이 불가능한 암에 걸린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혈액암 4기에 걸리게 되는,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3살도 채 안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병원에 투병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신앙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온 집안이 망하는 것 같고 두렵고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PD가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아파하는 그 현실을 방송을 좀 하고 싶으니까 방송에 출연해 주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망설이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방송에 나갔어요. 이 방송이 방영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센세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암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힘을 얻게 됐는지, 몇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큰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해.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너가 믿는 예수라는 분 좋은 분 맞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너가 믿는 예수라는 분 좋은 분 맞지? 물론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프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내가 받는 이 고통이라는 이 마이너스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제하고도 넉넉히 남는 은혜야.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크지 않단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이 귀한 분이 작년 9월 16일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비록 암을 앓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미 천국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 참된 죄사함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이 평강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소망, 이 소망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살다 오라고 주신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렁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수렁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할 것인지, 무엇을 남겼다라고 고백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점검하시고 한 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끝이 나고 또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들고 뒷바라지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가하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음을 인정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